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이 좀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거나 또는 반장을 하는 그런 아이들 보면, 좀 공부 좀 잘하고 활동력 있는 아이들 보면 아무래도 좀 교만해 보였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하고는 상종도 잘하지 않고 좀 잘난 아이들끼리 끼리끼리 노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만하면 모두 멸망한다고요? 거만하면 모두 넘어지게 된다고요? 넘어지는 거 못 봤고 멸망하는 거 못 봐서 걔네들 계속 또 잘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그런 애들이 또 잘 나가서 좋은 중학교 가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고 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멸망하나 넘어지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요? 오늘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사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나오는 내용이 해피엔딩이 아니라 너무 끔찍하고 슬픈 이야기라고 할 때 굉장히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들보다 10배나 더 많은 이스라엘의 11지파의 동맹군과 이 베냐민 지파 혼자서 독불 장군처럼 싸웠는데 베냐민 지파가 승리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 베냐민 지파가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죠. 이스라엘 11지파가 패하고 또 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그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승리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전쟁에서 차라리 패배했더라면 병사들 몇백 명 죽는 것으로 겁을 먹고 그냥 항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전쟁이 맥없이 끝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동맹군이 공격을 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패했습니다. 처음에는 22,000명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도 18,000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도합 4만 명. 여러분, 4만 명이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요. 전체 베냐민 쪽 군대 숫자가 26,700명이었으니까 거의 2배나 되는 이스라엘 동맹군이 패배해서 그렇게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 쪽 군사들은 사기가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병사는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는 싸워 승리할 것이다 하면서 얼마나 숫자에 불과해. 숫자 많은 거 그거 그냥 숫자는 그냥 숫자야. 뭐 이러면서 우리는 싸워 승리한다고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베냐민 군대가 얼마나 신이 났으면 자기들의 뒤를 적들이 급습할 것이라는 위험조차도 감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동맹군이 베냐민 군대를 유인해 내기 위해서 져주는 척 했는데 또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30여 명 죽인 후에 정신없이 또 우리 이기는구나, 세 번째 전쟁도 또 이긴다면서 아주 정신없이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갔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군대는 큰 길로 베냐민 군대를 유인할 계책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들은 바알다말이라는 곳에 진지를 구축해 놓고 만반의 준비를 마친 후였습니다. 베냐민 군대는 그것도 모르고는 그들의 성읍을 내버려둔 채 자기들이 죽을 자리인 줄도 모른 채 바알다말까지 막 쫓아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준비하고 있던 대군이 베냐민 군대를 이제는 반격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했던 사실은 몰래 숨어있던 이스라엘 정예병들이 기브아 성 안으로 그들의 그 근거지, 그 집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들을 죽였는데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라 버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민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졌던 것인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살아남은 600명 정도의 베냐민 그 남자들이 군인들이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미 가족은 모두 살해되었고 앞으로 만날 수 있는 베냐민 지파 처녀들도 이미 씨가 말라버린 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12지파 중에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사라질 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끔찍한 비극이 여러분 일어났던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36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 보면 정말 이런 끔찍한 비극이 어떻게 해서 어째서 일어났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서두에 말씀드렸던 잠언 16장 18절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승리라고 다 같은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1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의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여러분, 지금 보니까 베냐민 자손은 아주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맹군이 이번에는 그들을 큰 길 쪽으로 꿰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저주었던 것인데, 근데 베냐민 자손은 막 신이 나서 또 승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막 추격해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지금 바로 이런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때를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 마귀가 믿음의 사람을 서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그런 사람을 공격하여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 있어야지 넘어뜨릴 거 아니에요? 서 있어야지 넘어뜨릴 때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실패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크게 넘어지는 것을 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넘어집니다. 이미 너무 힘들어서 납작 엎드리고 있는데 넘어질 건더기가 없지요. 여러분, 이번에 용산에서 발생했던 참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 전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는 모두 벌벌 떨면서 다 움츠려 있었습니다. 압사는커녕 이태원이 너무 한가하다고 할 정도로 사건 사고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이제는 좀 놀자, 신나게 놀자, 할로윈이라고 하는데 실컷 놀아보자. 여러분, 그 마음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섰다고 생각하고 긴장을 푸는 순간 여러분, 커당하고 넘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꼭 기억합시다. 승리라고 다 같은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지만 사실은 더 큰 실패를 계획하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일 수 있음을 알아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아무튼 선자, 승리하는 자, 뭔가 잘 되는 자, 그런 자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 겸손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승리라고 다 같은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승리 같지만 사실은 더 큰 실패를 계획한 그런 사단의 계략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자신을 돌아보고 특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섰다고 생각하는 때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미 화가 미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더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이미 화가 미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33절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신나게 이스라엘 동맹군을 추격하던 베냐민 군대, 갑자기 지금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 도망가던 그 이스라엘 군대, 그 주력 부대가 전열을 가다듬는 것을, 적들이 막 전열을 가다듬는 그 변화를 보았습니다. 더구나 기브아 초장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복병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삶의 변화가 있고 뭔가 경고하는 어떤 등들이 막 그 노란 등이 번쩍번쩍 비추면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 큰일 났구나. 아, 매복이 있었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빨리 깨닫자 하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깨달음은 여러분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깨달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베냐민 군대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배의 길로 들어섰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화가 미쳤는데 이미 지금 경고가 아니라 지금 멸망의 길로 막 들어섰는데 화가 미친 줄을 알지 못해서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가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잖아요. 전멸하잖아요. 그냥 그 베냐민 군대가 다 전멸하고 600명 정도만 남을 정도로 다 죽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전쟁. 이게 무슨 불나방도 아니고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다 죽으러 들어갑니까? 다 죽는 길을 뻔히 죽는 길인데 깨닫지 못해서, 화가 미친 줄을 알지 못해서 여러분 죽음의 길로 들어갔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구나. 그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타이밍이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타이밍을 놓쳤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돔성에 있던 사람들,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지만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노아가 방주를 그렇게 오랫동안 지으면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으면서 홍수로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를 들었지만 그들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사실 믿음의 사람들 보면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공한 분들을 보면 여러분 허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허물이 있잖아요. 그래도 살 수 있었던 것은 타이밍을 제대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타이밍을 잘 잡았던 사람, 여러분 아마도 다윗일 것입니다. 밧세바와의 간통죄를 저지르고 부하장수를 교살하는 죄를 지었으나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받았을 때 여러분 그는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나이다. 그는 그 자리에서 타이밍을 잘 잡은 거예요. 바로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의 사람들,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멸망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얼마나 그 악한 민족인데요. 그 민족의 수도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악한 자들로 가득 찼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해야 될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부터 거지까지 모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교만이에요. 내가 선줄로 생각하면 자만에 빠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나의 상태,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어떠하신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서기는커녕 바닥을 박박 기고 있어요. 내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데 목사님 나는 섰다고 생각하는 거 뭐 교만하고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때야말로 주님을 바라볼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할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제는 일어날 일만 있습니다. 이제는 회복할 일만 있을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얻을 기회인 줄 알아서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반대 상황이 문제겠죠. 정말 내가 이제는 좀 선 것 같다. 이제는 좀 살만한 것 같다. 좀 하는 것 같다. 이제 내가 뭔가 좀 되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선 줄로 생각하면, 내가 이제는 좀 섰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넘어질까를 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정말 어떤 처지에서도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출세한들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엎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그런 존재인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군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군요. 하나님 오늘도 엎드리겠나이다.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것은요, 끝까지 쓰임받아야지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는데 중간에 쓰임받다가 용도 폐기되면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교만이 아닌 늘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베냐민 지파만 보아도 명확하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늘 겸손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되었을 때일수록 더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을 이 밤에도 한번 살펴봅시다.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낮춥시다. 교만해지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정말 그 못 박읍시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사시도록, 예수님의 모습이 내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정말 우리 교만하지 않도록 늘 겸손하도록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